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올해 추석은 그 어느 추석보다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9월 중순의 날씨를 하기에는 지금도 더운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날씨가 그래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또 순리대로 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또 가을이 올 것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가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또 오늘 주일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는지를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본문을 통하여 보았듯이 사무엘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자 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에 계속 간구하면서 한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을 것을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도라 하면 칼을 말하는 건데 칼을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 표현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익히 한 명의 인물을 저희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삼손. 맞습니다. 사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삼손만의 특징이 아니라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로서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원하여서 일평생 혹은 특별한 기간 동안에 세상과 단절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인에게는 금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수 없고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으며, 또 마지막으로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였던 삼손은 그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살아가지만, 나실인에게 금하고 있는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먹기도 하고, 또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구별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난 어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져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 본문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적 계시를 말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 그 시대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희귀하여 말씀이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의미든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무관심을 통해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인 사무엘상 2장의 하반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와 그리고 그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13절 이후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그 사람들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행태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무반응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함을 받은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들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이들이 성적으로도 타락하여서
회막문에서 수종 듣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2장의 하반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충실해야만 했던,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그런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2장 26절 이전에 계속해서 성경 본문은 그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와 대비해서 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리더인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한 사람, 즉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첫 번째 순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장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곧바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불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아까와 똑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달려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는 사무엘에게 자신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 번째까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자 엘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부르심이 한 번 더 있다 하면은 이렇게 반응하라고 일러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는 사무엘에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네 번째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르심에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씀하기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시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관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들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깨고
그 무관심을 철회하고 사무엘을 친히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사무엘은 3번이나 올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사무엘 개인 역시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의 서원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지금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무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순간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기능을 해온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이 바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사무엘 역시 엘리의 아들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종교를 소모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소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이 부르심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 여러 부르심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나이였지만 자녀가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또 다른 부르심의 사건으로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신 그 사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아브람,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무엘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지 그냥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아울러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부르셔서는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반응으로 내버려 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태신앙이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고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라는 인물이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낌없는 사랑이 느껴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을 특정하고 그때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그 순간의 기억과 그 결단, 그리고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떠올리시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단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순간,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은 자양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점이라면은 사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최고로 큰 은혜라고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순간이 최고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우리를 어떤 환난과 근심, 걱정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양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들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몸과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그 부르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양분으로서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